할렐루야, 아멘. 은혜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넓고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자곧 가거라. 이제 곧 주님의 그 은혜의 바다 향해. 아멘.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주님이 준비하신 내 주 예수 은혜의 아멘 맘껏 저 언덕을 떠나서 은혜의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믿습니다.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에게 바다와 같은 은혜를 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임을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님이 그 은혜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모든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우리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모든 순간이 은혜입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믿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 주님 의지하면서,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가 너를 지키시리.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케 하시. 아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오직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아멘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아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볼 때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주신 복음으로 내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행복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념과 세대와 정치의 나뉨으로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경제와 사회와 정치와 문화 등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나라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방식으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빛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 위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최선을 다하여 달려나갈 때 올해 표와 같이 다음 세대가 행복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중고등부의 수련회, 유치부의 세번맞이 성경학교, 초등부의 세번맞이 성경학교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의 수련회, 은혜의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금과 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려움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행복한 일로, 즐거운 일로 가득 차 그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쉼없이 달리시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힘과 능력을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사역을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찬양대와 담임 목사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가진 구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2절은 제가, 3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수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첫 안식이라는 제야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 고백처럼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세요. 시작.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한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강해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설 명절이었지만 우리가 모여가지고 나눴던 이야기가 창조의 순서였습니다. 제가 잠깐 그것만 한번 표 보고 이제 마지막 날로 넘어갈 텐데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이 만들어졌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물과 물 사이를 하늘, 그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땅분이죠. 그래서 땅과 바다, 거기에 나오는 각종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와 씨 가진 채소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음입니다. 넷째 날에는 해, 달, 별. 첫째 날 것과는 다르죠. 분명히 다른 해, 달, 별, 징조와 계절.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은 땅의 생물,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베이스를 마련하시고 그 안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그 안에 또 새로운 것들을 채워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여섯 날이 끝이 아니잖아요. 마지막 하루입니다. 어떤 날이냐면 일곱째 날이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일곱째 날은 주님이 쉬셨죠. 안식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 텐데 화면 보시고 제가 2절, 여러분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안식이라는 개념은 세상에서는 많이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쉰다, 뭐 휴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신앙 안에서는 안식이라는 개념이 되게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지켰던 안식일이라는 날이 있고, 그 유대인들과 그 바리새인들과 싸웠던 예수님의 그 유명한 안식일 논쟁 등 이 안식에 대한 개념은요, 다른 어떤 데보다, 세상의 어떤 데보다도 우리 교회 안에 참 중요한 요소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그런 수많은 안식일이든, 이제 토요일날 안식일이었는데 이제는 변하여서 주일날 우리가 세상에서도 일요일 쉬잖아요, 그렇죠? 그 일요일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날, 주일로 고백하면서 지내는 그 쉼의 날, 예배들을 드리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쉼의 날이 되었든, 모든 것들의 쉼의 첫 출발이 되는 날이 이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첫 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안식이 아니라 첫 안식.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드실 때는요, 그 원형이 참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창조 때의 그 천지가 아름다울까요? 아니면 지금 꽤 오랜 시간이 흘러 2025년 이 세상이 아름다울까요? 자연 환경적으로만 보면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원형이 아름답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뭔가 좀 본받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이렇게 우리를 비추어 보는 그런 교회는 초대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탄생했던, 서로 가운데 모든 것들을 나눠주고 하나 되고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런데 위협과 어떤 위험도 깔려 있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그 초대교회가 우리의 모델인 것처럼 모든 것들에는 출발할 때의 아름다운 디자인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째 날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말하지만 그 안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좀 바라볼 필요가 있죠. 우리 안식에 대해서 사전적인 정의 한번 보겠습니다. 되게 쉽습니다. 보시면 안식은요, 편히 쉼, 이렇게 쉽게 정의가 된 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편히 쉼,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죠? 제가 오늘 수요예배, 수요 찬양대 보니까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어요?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요 찬양대가 오늘 너무 잘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지난주 쉬어가지고, 지난주 설 명절이라고 쉬어가지고 한 주 딱 쉬었더니 에너지가 더 모였는지 더 잘하고, 또 곡도 쉬운 곡이 아니었는데도 찬양을 드리는데 하모니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또 한 주를 쉬고 나니까 더 사모하는 마음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언제나 쉼이 필요한데 이 쉼에 대해서 그냥 안식에 대한 개념은 뭐예요? 편히 쉬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편히 쉬는 거인데요, 이 사회가 가장 못하는 것 역시 편히 쉬는 거다. 제가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특별히 대한민국 사회에 대해서 어떤 그 책을 쓰신 분이 이 정의를 내린 게 있는데 공감이 되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 얘기로는요,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은
피로 사회고 중독 사회래요. 뭔가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건데, 피로 사회는 뭡니까? 성공을 위해서 멈추지 않는 사회고, 멈추지 말라고 하는 사회고, 멈추면 도태된다고 얘기하는 사회라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멈춘 만큼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많이 가보면 24시간으로 돌아가는 집들 많이 있죠. 물론 한 사람이 다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돌리고 돌려서 멈추지 않고 벌고 또 벌리라는 이 세상, 또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대한민국이요,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전체 중에 2위라는 말이 있고요. 그 말은 뭐냐면 OECD에 있는 한 20여 개국 정도 중에서 노동시간, 한 주일 동안 노동 제일 많이 하는 나라부터 제일 적게 하는 나라까지 하면 제일 많이 하는 나라 다음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노동, 그러니까 근로시간, 일하는 게 많다, 그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수면시간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면시간은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예요. 제가 보고 그래, 우리나라 근면하고 성실한 것 맞는데 잘 못하는 게 하나 있다면 쉬는 것을 잘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학자가, 이 글 쓴 이가 피로사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 든 게 뭐냐면요, 피로사회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중독사회를 얘기합니다. 중독사회는 조금 뭐 일하고 부지런하고 이런 거랑 상관없지 않을까 싶은데, 적당히 일하고 적당한 피로는 적당한 레저로 풀 수가 있는데, 이 극심한 피로와 해결 못할 피로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탈출구로 그들이 삼는 것이 중독화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4대 중독이 있는데요,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인터넷 중독이라고 합니다. 특히 인터넷 중독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연령대가 내려오고 있는 것, 굉장히 사회에 또 교육계에 심각성이 있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 4대 중독의 사회 비용이 몇 년 전 기록인데도 109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피로사회는 뭘 얘기합니까? 멈추지 말라는 사회의 요구고요. 중독사회는 뭐예요?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극약 처방으로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몸부림이고 탈출구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 세상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이 세상, 이 사회를 멈추지 않는 사회라고 규정한다면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멈추는 능력이더라는 거예요. 우리 처음 보았던 본문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뭐 요거 있는데요, 그 앞에 제가 하늘 색깔로 칠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치시니, 그치고, 마치시고 예요. 그렇죠? 안식이라는 개념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쉬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건 뭐냐면 하고 있는 일들을 멈추는 것, 스탑에 대한 분명한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안식 자체의 출발점도 무언가를 하시던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과 행하시던 일들이 멈춤을 얘기하고요, 안식이라는 단어 자체에도 이제 하던 일들을 멈추고 마치는, 이제 끝내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사회가, 대한민국이 멈추지 않는 사회고, 그 멈추지 않는 사회에서 등 떠밀면서 살고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네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은 뭐냐? 그것은 멈추는 능력인 안식이다. 저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멈춤의 능력인 안식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그냥 웃기는 이야기로 정로한 3년 지난 거 이렇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끝나고 나니까 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설교의 중요한 요지는 아니었는데 자꾸 물어봐요. 목사님, 그래서 먹었다는 거예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제가 먹었으면 좋겠습니까,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장인 어른께서는 또 이제 오래될수록 좋다 하시고, 어머님께서는 냉장고에 있었던 거니까 3년은 괜찮다 하시고, 아내마저도 와가지고 먹어봐,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먹었어요. 먹었는데요, 먹기 전에는 속만 안 좋았는데 먹고 나니까 근육통과 관절통이 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들어 누웠어요.
진짜로 처가에 아예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거의 병자처럼 이렇게 있으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저가 하고 이제 둘째 아들만 이렇게 집으로 이제 왔어요. 오고 나서 집에 이제 아무도 없는데 그날 제 기억으로는 몇 시였더라? 9시 반, 10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10시에 잤어요. 약을 먹고 그 처가에서도 계속 약은 먹었어요. 타이레놀 같은 거 먹으면서 버텼는데 약을 왕창 먹고 11시간을 잤어요, 제가. 근데요,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11시간을 자니까 정말 많이 회복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11시간 잔다고 회복되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잠이 너무 부족하거든요. 잠이 늘 부족하고 잘 못 자고 잠의 질도 좀 좋지 않고 좀 불면일 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약을 먹고 안 깨고 11시간 잔 게 정말 이게 지금 몇 년 만인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푹 자고 나니까 이게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쉴 줄 모르는 분들에게는 진짜로 잠이 보약입니다. 좋은 것들 뭐 한약관 가가지고 보약도 지어 먹고 또 이것저것 좋은 것들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진짜 근본적인 것은, 인간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것은 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에 불면이 참 많은 시대라고 하니까 너무 소중한 구절 하나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제가 1절, 우리 2절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누군가는 이 노란색 구절만 얘기하면서 수업 시간에 잘 때마다 하나님 나 사랑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장난치던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그 앞에 있는 이야기가 중요하죠. 굉장히 유명한 시입니다. 저희 장신대 신대원 볼 때는 이 시편 121편이 암송 구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그 열심히 막 건축하는 자들, 수고하고 못질하고 뭐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줘야 풍파가 몰아오고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도 끄떡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견고하게 최선을 다해 지어야 되겠지만 그 집 진짜로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죠. 열심히 파수꾼이 깨어있다 한들 수만 군대가 쳐들어오면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결국은 깨어있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안식, 진정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달콤한 잠, 행복한 잠, 건강한 잠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피곤하신 분들 계시죠? 잠이 늘 부족한 분들도 계시고 또 주무시는 시간은 되지만 그 깊이가 깊지 못해서 늘 피로가 쌓여 계신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고민이 많으면 그럴 수 있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또 그럴 수 있는데요, 또 이 사회가 그렇습니다. 이 사회가 피로 사회고 이 사회가 중독 사회, 이 사회가 불면의 시대인데 이 시대에 잘 자는 것이 축복이라면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서 숙면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제 한번 우리 보자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마지막 날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쉬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쉬신 것이 아니라 인간도 쉬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그 쉼이라고 말하는 잠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마침 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번 주일날 시편 121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 없는 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우리 두 구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에요. 동물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잠이라는 개념의 쉼이 필요한 분이다 아니다?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안식하신다 생각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푹 어딘가에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거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뭐 하셨을까? 일곱째 날엔 뭐 하셨을까? 하면 저기 뭐라고 그러죠? 바디프렌드 같은 데 누워 계셨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결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쉼 자체, 이 여기서 말하는 쉼 자체가 필요 없다라 할 때 그 쉼은 뭐냐? 인간의 쉼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작은 결론 하나 내려볼까요? 여러분, 잠은 인간의 쉼입니다. 하나님의 쉼이 아니에요. 인간은요, 잠 말고도 다양한 쉼의 모양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게 잠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잠 말고도요,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나의 인생의 쉼이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다 떨면서 이게 쉼이 되기도, 힐링이 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조금 내향적인 분들은 독서하거나 음악 듣거나 이런 거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운동을 해야 돼요. 단체 운동을 해야지, 막 땀을 흘리면서 같이 막 구기 종목으로 농구나 축구나 이런 걸 해야지 막 스트레스도 풀리고 진짜 쉼이 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드라이브를 하고, 어떤 분은 쇼핑을 하면서 그런 어떤 모든 스트레스들이 날려지면서 힐링에 가까운 쉼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쉼이 있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 무슨 쉼이었을까? 그때 인간이 분명히 있잖아요. 인간이 여섯째 날 창조됐고 일곱째 날 안식일이니까, 안식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일곱째 날 사람에게 있어서 쉼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두 존재만,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우리 이 안식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또 우리가 적용해야 되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만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저는 이 인간의 쉼을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일단 순서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렇죠? 이렇게 순서대로 만드신 다음에 여섯째 날까지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 주셨어요. 6일 플러스 1, 그렇죠? 6일 플러스 하루의 개념으로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인간이 그러느냐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섯째 날 그것도 제일 마지막에, 여섯째 날 인간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지금 땅 위에 있는 막 여러 짐승들 다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면, 인간 입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만드신 다음에,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넣고 만드신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다음 날 어쩌면 인간에게는 새롭게 시작하는 나의 첫날이에요. 이제 지난 저녁 다가와가지고 태어난 다음에 이제 맛보는 세상의 첫날, 여러분, 인간에게 피로도가 그렇게 쌓여 있었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전통적인 안식일 개념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요 하나의 이슈 때문에 고민이 됐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교회 안에서 달랐거든요. 예전에는 주 6일 근무가 당연한 거였어요. 그렇죠? 월화수목금토. 학교도 6일 갔습니다. 저도 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6일 다녔어요. 월화수목금토. 토요일만 짧았지 금요일 날도 짧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다 주 5일이 되었어요. 주 5일로 전환되는 과정,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고 저도 좋아했죠, 당연히. 근데 저에게 있어서 되게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요, 주 5일로 변환되는 과정 가운데 기독교계의 움직임이었어요. 기독교계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수들, 특별히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고 그걸 지키려는 분들은요, 그걸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했느냐? 하루 더 쉬면 내가 싫어서가 아니라 창조 섭리에 어긋난다라는 이유로 반대했어요. 왜요? 창조 섭리가 뭐니까?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니까. 엿새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창조 섭리이니까. 그러면서 근거로 드는 예시가 뭐냐면요, 프랑스 혁명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게 하도 이렇게 어떤 그런 왕권의 압력과 그때 한참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산업들의 어떤 변화 속에서 이거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가지고요, 열흘 일하고 하루 쉬는 거를 이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열흘 일하고 하루 쉬니까요, 생산량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처음엔 늘어납니다. 왜? 당연히 일하는 수가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픈 사람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우울해지고 문제가 생겨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안 좋았다라는 이 근거 예시를 들면서 인간에게 그 리듬에 제일 맞는 것은 6일 플러스 1,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거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그 기독교계의 반대는 어느 순간 묻혔고 지금은 주 5일 근무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6일, 때로는 7일 전체 일하는 분들도 있기도 하지요. 또는 뭐 주 4일 일하는 분들도 있지요. 저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단순히 숫자 개념으로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첫 안식이 어땠다고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다음에 땀 흘려가지고 하루 쉬었어요? 아니에요. 인간은 처음 시작하는 순간, 내게 주어진 새로움의 그 첫날, 해가 뜨는 그 첫날이 인간에게는 안식의 날이었다라는 개념이고요. 이것은 수고한 다음에 쉬는, 너 이제 고생했으니까 쉬어에 대한 쉼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충전의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설 명절 맞아가지고 큰아들 둘째 아들이 핸드폰을 바꿨어요. 어디 잘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아주 잘 바꿨습니다. 바꿨는데요, 여러분, 핸드폰을 바꿨는데 핸드폰을 그 케이스, 요즘에 케이스도 예쁘게 잘 나오잖아요. 케이스를 딱 열면 핸드폰이 켜져 있게요, 꺼져 있게요? 여러분 안 사보셨군요. 네, 사보시면 아는데요, 꺼져 있습니다. 켜져서 오는 경우는 없죠. 꺼져 있는 핸드폰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일 먼저 충전을 해야 돼요. 그리고요, 충전을 한 다음에 처음으로 사용해서 사용하는 것과 충전, 우리는 개념이 어떻습니까? 머릿속의 개념이 오늘 하루 핸드폰 썼으니까 12% 남았네? 하면서 밤에 이렇게 충전기에다가 꽂고 하루 쓴 거에 대해서 채우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핸드폰도 처음은 완충, 100% 충전된 상태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수고한 게 아직 아무것도 없는데 충전된 상태로 그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개념이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주어진 에너지로 그 하루를 살아가더라, 내게 주어진 에너지를 그 한 주로 살아가더라 라는 개념이 인간의 개념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첫 충전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 그 코에 자기의 생기, 유일하게 동식물 그 어떤 것에도 넣어놓지 않은 그 생기를 불어넣은 그 존재가 다니는 그 모습, 어떻게 동물들, 식물들 이름짓나 보는 그 모습,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주고 그 내 얼굴 닮은, 내 형상을 닮은 내 아들, 내 사랑 아담을 생각하고 하와를 생각하면서 사랑의 그 듬뿍 담긴 그 눈으로 발사했던 그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면 그 사랑의 충전을 받은 인생이 바로 인간이 아니었을까요? 인간은요, 그렇기 때문에 고생한 다음에 하루 쉬는 개념을 넘어서 내게 주어진 영적인 에너지의 충전을 따라서 그 하루를 살아가고 그 한 주를 살아가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를 얘기하자면 우리가 새벽 예배 드리는 것, 다른 나라 세상에서는 뭐 새벽 예배 별로 없다고 하지만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것, 우리 청년대학부 지체들은 새벽 예배보다는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유튜브로 나눔이 있어요. 그 나눔이 있습니다. 큐티 나눔이 있어요. 이걸로 하루를 시작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오늘 하루 다 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하다, 빨리 자야겠다, 뭐 먹고 자야겠다, 비타민이 필요해가 아니라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 고생했으니까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가 못 쉬게 만드네가 아니라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채운 다음에 월화수목금토를 살아가는 것이 원리다.
인간에게 주어진 쉼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을 그냥 어떤 영적인 어떤 믿음에 대한 개념을 넘어서 인간에게 매일매일의 충전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에 나온 결론,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인간에게 필요한 충전의 어떤 내용, 에너지는 뭐냐면 안정감과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마음. 그리고 내가 우리 가정이 있어서 든든해, 우리 교회가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난 하나님이 내 뒤에 있어, 이런 안정감.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서 난 안정감이 있어, 이런 사람도 있겠죠. 어찌됐건 그 사람에게는 자존감과 안정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데, 그것을 가장 잘 충전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이의 품 안에 안기는 거라고 합니다. 왜냐? 우리 어렸을 때도 태어나자마자부터도 자존감과 안정감은 필요해요. 매일매일 공급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이 안아주는 거예요. 특히 누가 안아줍니까? 엄마가 안아주는 거예요. 엄마가 품어주는 거예요. 아기였을 때는요, 진짜로 거의 계속 안고 있는 거예요. 안고 있는 시간이 많아요. 누워있을 때, 잠잘 때에도 거의 그냥 품에 그냥 두고 누워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 품을 조금씩 떠나더라도 이제는 초등학교 3, 4학년 되고 고학년 되면은 엄마 품에 잘 안 안기려고 해도 가끔씩 엄마가, 아빠가, 누군가가, 아니면 정말 학교 선생님이라도 누군가가 안아주는 그 허그, 그 포옹이야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저녁에 공항에 좀 다녀왔는데요, 캄보디아 우리 축구 선교 나가는 친구들 배운 겸, 어떻게 같은 날 이렇게 딱 공교롭게도 맞아가지고 배운 겸 또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 환영 마중도 할 겸 해가지고 이렇게 공항을 갔는데요, 공항에 갔더니 이제 우리 막내딸이 영정사진 들고 기다리던 그 셋째 오빠가 온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서 그 게이트가 열리면서 나오는데 이 막내딸이 얼마나 설레는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이 아성이랑 너무 반가우니까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피곤하더라고요. 이제 다시 4명이 됐구나, 우리 집이 너무 피곤해지겠구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고 나서 오늘이 됐습니다. 근데 아내가 저한테 그 사진 하나 보내줬어요. 사진 보고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한번 보겠어요? 저희 셋째 아들이 필리핀 가가지고 노트를 썼는데요, 노트 표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엄마 보고 싶다가 4군데 나와요. 엄마 보고 싶다, 엄마 보고. 저 왼쪽에 보면 새누리 명성교회도 있네요, 그렇죠? 애가 얼마나 정신 상태가 그런지. 제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왜 기분 나쁘겠어요? 엄마만 보고 싶다고 써가지고. 제 아내가 저걸 저한테 왜 보내줬겠습니까? 너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으로 알라고 이렇게 보냈겠죠.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게 아빠의 사랑을 몰라주는 이 녀석 하면서 생각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려니 했어요. 왠지 아세요? 엄마하고 아빠가 있는데 먼저 엄마 품에서 시작을 해요. 그 아이들은 엄마 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더 많은 사랑을 느끼고, 누구에게 더 많은 사랑 표현을 얻었고, 누구에게 더 많은 사랑의 안아줌을 경험했을까요? 저는 우리 아성이가 당연히 정말 모델처럼 이렇게 뭔가 동경하는 존재는 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만, 어쨌든 아내에 대한, 그 엄마에 대한 사랑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다. 우리 여기 남편분들, 아빠분들 계시면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생적으로 이 아들, 딸들을 엄마에게 일단 뺏기고 시작하는 걸로 시작하니까 어쩔 수 없다. 혹시 자녀가 해외를 나갔는데 뭘 했는데 아빠를 먼저 찾으면 아빠가 잘한 게 아니라 엄마가 못한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건 너무 전세가 역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든 좋다. 엄마든 좋고 아빠든 좋다. 누구든 보고 싶고, 누구든 안기고 싶고, 누구든 사랑할 존재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어떤 글을 봤습니다. 인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은 땅이 갈라지는 게 아니고 돈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막 희한한 기적 말고, 그의 인생의 심령이 움직이고, 그의 인생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그의 인생 가운데에 깨진 상처들이 보듬어지는 그런 기적. 이거 돈 준다고 돼요? 누군가가 상한 마음,
누군가의 외로움과 깊은 아픔, 이런 거 돈 좀 주면 막 쇼핑할 수 있으니까 뭔가 마음의 위로 잠깐 되지만 그게 해결이 돼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30분의 따뜻한 대화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대요. 3분의 함께 부르는 노래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 둘째 아들이 약간 좀 혼자 놀려고 그러고 히키코모리 같은 그런 녀석인데, 이 녀석과 함께 이렇게 좀 접근해 보려고 해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30분의 기적, 내가 이 아들이랑 30분이랑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집 1, 3, 4번은 가능한데 2번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3분의 노래? 이 아들이랑 뭘 부를까? 얘랑 복음성가 부르자 그러면 저리 가라 그럴 것 같고, 얘가 하는 노래는 내가 아는 게 없고, 함께 부르면서 뭔가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공유될 수 있는 이 기적 같은 순간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제가 본 글에 보니까 인간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위해 필요한 시간, 30분의 따뜻한 대화, 3분의 함께 부르는 노래, 3초의 안아줌이라고 합니다. 3초의 안아줌. 청소년이어도 초등학교 고학년이어도, 아니 이제 어르신이 된 저희 부모님이어도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어른이 되어서도 사실 어색하고 그럴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3초가 짧은 것 같은데요, 그렇게 짧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우리 셋째 아들 봤길래 야 한번 안아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팔을 벌렸어요. 가끔 안아요. 그런데 셋째 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확 안기더니 1초 있다가 빼면서 자기 할 일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조금 더 느끼고 싶었는데, 이게 더 깊이 있고 싶었는데 3초가 생각보다 짧지 않습니다. 3초간 지그시 않을 수 있는 그것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 수 있더라.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3초간 안아주는, 그래서 인간에게 꼭 필요한 그 안식, 그 쉼, 그 충전의 은혜가 있기를. 혹시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부모님을 3초간 안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부모가 아니어도, 자녀가 아니어도 사랑이 필요한 지체가 내 곁에 있다면 3초 동안 안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인간은 고생한 일의 보상으로 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으로서 충전된 다음에 달려갈 수 있는 존재,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인간의 쉼의 원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안기고 누군가를 안아주고 서로 안아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으로 가야 돼요.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2절, 3절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아까 전에 읽었을 때랑 제가 색칠을 추가로 했는데 기억은 안 나실 거예요. 아까 전에는 이 안식하시니라를 노란색으로 하고 그치고 마치시고 마치니 요것만 했는데요, 방금에는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주어예요. 그래서 마치시고 쉬신 분이 누구냐, 마치시고 쉼을 누리신 분이 누구냐, 안식하신 분이 누구냐인데요, 성경은 명확하게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개념도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안식이라는 개념이 온전히 풀로 채워진 그날, 일곱째 날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시게 한 그날도 주인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안식일 어떻게 해야 되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노동하면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몇 걸음까지는 걸어가도 되고 이 정도까지는 들어도 되고, 이런 것들을 나름 인간의 기준으로 맞춰가지고 다 정한 거예요.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이 정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을까? 나중엔 그 모든 것들이 올무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짓누르는 그런 짐이 돼버리고 정말로 중요한 일들을 하지 못하는,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자녀가 구덩이에 빠졌는데 안 살릴 거냐? 안식일에 빠졌는데 안 살릴 거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안식일에 행하는 것이 맞는 말이냐 라고 하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도 뭐였어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안식의 진짜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방금 읽은 창세기 2장 2, 3절 말고요, 이제 이게 실제로 안식일이라는 개념으로 형성화되면서 출애굽기 때 정형화되는데요, 그때 말씀 하나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표징이 되리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여기도 주님이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은 수식어가 뭐예요?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의 안식일.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는 나의 안식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인간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봤잖아요. 인간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 창조되고 나자마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펼쳐진 세상의 첫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응원으로부터 충전되어서 새롭게 시작하는, 충전으로 시작되는 날이 인간의 안식이라면 하나님께 안식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쉼이 필요 없는 분인데, 하나님은 공급이 필요 없는 분인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날 무엇 하셨을까? 그 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안식을 누리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한 쉼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내려지는 결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주님은 사랑하셨구나. 주님은 존재가 사랑이고요, 그 존재된 사랑으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 그러나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는 인생인 인간을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그에게 넉넉한 그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인데요, 서로가 서로를 너무 끔찍이도 사랑하는 그런 남녀 부부였어요. 근데 이 부부가 너무 사랑하는데 그 자체로 완벽해요. 근데 이 부부가 길을 걷다가, 손을 잡고 길을 걸어가다가 한 고양이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근처로 가봤더니 고양이 한 마리가 차에 이렇게 쳤는지 어디 뭐 했는지 피가 난 채로 쓰러져 있고 괴로워하면서 신음하고 있어요. 그 고양이를 돌봐줘야겠다 생각에 다가가는데 고양이는 자기를 제거하려는 줄 알고 막 합니다. 핥히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이 고양이를 내버려뒀다간 밤새 시간이 지나 피 흘러서 죽을 것 같아서 그 고양이를 데리고 갑니다. 어쩌면 손에도 핥힘 당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위협하는 고양이를 안고 갑니다. 그리고 그 다친 고양이를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두 가지의 사랑이 있었어요. 어떤 사랑입니까? 부부의 서로를 향한 너무나도 완벽한 사랑. 근데 또 하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긍휼이었고 안타까움이었고 자비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존재에 대한, 어쩌면 그 존재는 그 사랑조차를 알지 못하는데도 그 존재를 향한 사랑으로 갑니다. 그것 때문에 아프기도 했어요. 핥힘 당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 고양이 우유도 먹이고 이렇게 하는데 도망가기도 하고 다시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부부의 완전한 사랑과 그 부부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사랑이구나. 여러분, 부부의 완전한 사랑이 아름답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보여준 그 고양이를 향한 아름다운 사랑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한 사랑에 넉넉함이 있을 때 내어줄 수 있는, 손 내밀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쉼의 날 첫 안식에 이루어졌던 기적의 사랑이 아닐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쉼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요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똘똘 뭉쳐 있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케노시스적 사랑, 이거 어려우니까 넘어갈게요. 자기를 비워낸 사랑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세 분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삼신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일신교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데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한 분 하나님인데
그분 안에 위격이 세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은요, 어떤 존재냐?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사랑인 그 사랑의 완전한 그 극치는 뭐냐면, 나를 온전히 비워내고 타자를 받아들이는 사랑. 이게 이제 가장 아름다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인데,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도 자기를 온전히 비우는 가운데에 타자를 초청하는 그 사랑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한 하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이 사랑을 뭐라고요? 완전한 사랑이다. 다음 한번 볼까요? 근데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넘어지고 무너지는, 마치 상처 입고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고양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하고 돌아서기도 하는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 다음입니다. 그래서요, 앞에 사랑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뒤에 있는 사랑을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완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그 아름다운, 손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완전한 사랑, 넉넉하게 꽉 채워진 사랑일 때에야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이 고양이에게 손 내밀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부가 싸우고 있었으면, 서로 갈등하고 있었으면, 서로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관계였다면 고양이를 드릴 수 없었겠지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의 쉼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공간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날 닮은, 내 영상으로 지음받은 아담 하와를 그 천지창조 가장 아름다운 공간에 딱 두신 거예요. 두시고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베푼 세상 만족해하며 행복해하며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쉼이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캠핑을 가본 적이 한 번 있어요. 옛날에 이대선 목사님이 가자고 해가지고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참 이게 자녀를 둔 부모로서 캠핑 한 번 안 가본 건 조금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캠핑장을 미리 예약을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냥 했다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할 생각도 없습니다. 네. 캠핑장을 예약을 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캠핑 도구들, 의자, 텐트 뭐 이런 거 잘 준비하고,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기라든가 구워 먹을 수 있는 마시멜로우 잘 준비해가지고 먼저 그 자리에 가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요, 아내와 자녀를 태우러 가서 태우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내와 자녀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그 캠핑을 누린다면 아마 저는 그 하루가 아마 가장 완벽한 행복한 하루가 되겠죠. 근데 데리고 왔는데 왜 나와서 고생하냐고 아내가 불평하기 시작하고, 자녀들은 왔는데 시큰둥 계속 휴대폰만 보고 앉아있으면 저에겐 절망 가득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요, 천지창조의 일곱째 날인 이 안식의 날, 첫 안식의 날이라고 부르는 이 날은 여호와 하나님께는 아버지의 기도로 채워진 하루가 아니었을까요? 가장 아름다운 공간, 이 세상을 만들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안에서 행복한 그 첫날을 보내는 그것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그 마음, 말씀대로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만든 내 세상을 내가 누리는 날,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누고 그 기쁨을 나누는 사랑의 날. 그런데 우리가 그 쉼으로의 초청에, 그 사랑으로의 초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그 아버지 하나님의 쉼으로의 초청, 그 사랑으로의 초대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지 이 날은
주님이 초청하시고 주님이 초대하시는 쉼의 날, 사랑의 날은 주일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쉬는 날이니까 안식일이고 나중엔 주일 됐어 라는 역사적인 기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고단하고 지친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오늘이라 불리는 이 순간, 지금이라고 불리는 이 순간 가운데 주님이 초청하신다면 우리에겐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전되어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고요, 우리 아버지에겐 가장 기쁜 날,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가장 귀한 것, 그 사랑을 줄 수 있는 날이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지키시는 하나님, 주가 지키시리 하면서 그늘 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진짜 평안과 진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미친 듯이 돌아가는 피로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세상은 그 길을 찾아 탈출구로 중독에 빠져가는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때에 필요한 것을 바로 멈춤의 능력, 안식일 텐데, 주님, 이 미친 듯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멈춤의 능력인 안식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고단한 인생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넉넉한 품 안에서 진짜 쉼을 누리고 충전되어 세상 가운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다 함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 쉼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태초의 참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피로가 가득한 사회입니다. 멈추지 않는 세상입니다. 달리고 또 달리게 하는 미친 듯 돌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멈춤의 능력, 안식을 회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짜릿한 세상의 중독들, 인터넷, 술, 그리고 약물, 도박, 세상의 것들 가운데 중독으로 풀어가며 중독으로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진짜 쉼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걸음도 어쩌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속도처럼 쫓기듯 돌아가고 있는 는 아닌지요. 주님, 멈춤의 능력인 안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진짜 회복인, 진짜 안식인, 진짜 쉼인 여호와 하나님의 넉넉한 품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에 진짜 쉼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10년과 인생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참쉼, 그 첫 안식을 회복하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금요일부터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또 이어서 유치부, 초등부, 교회학교 겨울사역, 청년대학부 수련회까지 이어집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2025년 꿈이 있다면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 또한 그것이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수련회 성경학교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은혜의 시즌이 되도록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의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손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와 기름 부어주시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시작으로 우리 초등부, 유치부, 또 우리 청년대학부까지 세 번맞이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즌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또 공동체,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사랑의 시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교육자들, 우리 선생님들, 리더들,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봉사자들이 있고 협력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은 주님 안에서 은총을 누리며 회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태초에 보여주셨던 그 마지막 날, 7째 날 첫 안식의 이야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이겨나가고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충전일진데, 그 충전은 여호와 하나님의 쉼, 바로 사랑임을 깨닫고 그 넉넉한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회복되고 힘을 얻고 충전되고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입니다. 돌아보면 피로하고 고단한 인생길,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멈춤의 비밀 능력인 안식으로 말미암아 새 힘 얻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수련회 성경학교,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준비하는 모든 교육자들, 선생님들, 리더들, 또 봉사자들 한 명 한 명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쉼 안에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7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후의 순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권사 피택, 안수집사 피택을 위한 공동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또 아울러서 그날은 주보광고에 안 나갔고 아마 돌아오는 주일날 나오겠지만 우리 청년대학부 단기선교 팀들 선교 보고도 있습니다. 필리핀 단기선교 보고에 은혜 받고, 또 우리 교회의 선한 일꾼들, 수고한 분들, 또 앞으로 함께 수고할 분들 잘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오늘 수요 찬양대 한 주 쉬고 오시더니 너무 더 잘하셨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쉼입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쉼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쉼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넉넉한 그 사랑, 차고 넘쳐서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들까지 굽어 살펴보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넘어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인생, 주님 여전한 그 사랑으로, 여전한 그 긍휼과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품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얻을 수 없는 진짜 안식, 진짜 쉼, 진짜 충전,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때마다 시마다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넘어질 때 무너질 때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새 힘을 얻어 새롭게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우리 영화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또 우리 청년 대학부까지 이제 겨울 시즌에 수련회와 성경학교 등으로 다양한 교회학교 행사들, 다음 세대 사역들이 이어집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은총 부어 주시며 주님이 도와주시는, 주님이 만나 주시고 주님이 응원해 주시는 복된 행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육자들, 선생님들, 리더들, 임원들, 또 합력하는 또 우리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언제나 교회 안에서 섬기고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귀한 봉사자들, 섬김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찬양대를 비롯해서 예배를 섬긴 일꾼들, 또 보이지 않게 공동체를 준비하며 섬기고 있는 많은 이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쉼의 순간, 세상의 것들로 인한 안식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넉넉한 품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원한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하며 충전되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다짐하며 고백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